네, 오늘 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연승 형제의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었던 31장과 32장의 말씀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시위대 감옥에 있었고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라가 곧 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나는 감옥에 있는데 왜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도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마음을 그들에게 줄 거다. 한 마음을 그들에게 줄 거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백성에게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 반복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3장에서도 32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반복 설명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마 쉽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땅을 사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일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번째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왜 나라가 망하는지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사항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참호를 파고 칼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시면요, 나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십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단순히 갈대아인에게 항복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몰렉까지 섬기면서 자기의 아들, 딸을 몰렉 신에게 바치는데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그 인신제사가 아이를 뜨거운 철판 위로에서 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했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거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이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36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회복시킴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그 삶에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누가요?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 내가 한 마음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러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40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을 두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두려워 떤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황폐하여서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땅에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이곳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결혼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이 땅에서 울려 퍼지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은 언제나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세상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면 그 땅은 죽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중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다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잔치와 즐거움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운 소리가 이 땅에 넘쳐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내 삶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 삶에 뭔가 이렇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력한다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 우리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놀라운 메시지, 황폐하고 아무리 버려진 땅이라 하더라도 그 심령이,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서 아무리 버려진 땅처럼 그렇게 물 한 방울 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 그 메마른 땅에, 그 메마른 마음에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소리가 흘러넘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개인이 그러하고 가정이 그러하고 저는 국가가, 한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삭막한가?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거기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고, 가정 안에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기쁨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 생각하시고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또 은혜가 넘치는, 또 만사에 형통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